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감동적인 형제의 우애, 가장 눈물 나는 형제의 사랑 이야기, 그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마지막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의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 너무나 그 사춘기 시절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험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세 총리가 되는데 그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요셉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면 그 꽃다운 나이에 뭔 잘못을 해서 저런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갔을까?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가나안에 양을 치는 목동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로또를 맞아서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제가 내일 당장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제가 정치를 잘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막 민심을 잘 헤아리고 잘 이끌어갔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정치를 제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문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양치는 사람은 천민이죠. 천민은 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양치는데 무슨 글을 배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집트의 그 문화로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라는 문화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종살이를 경험하게 합니다. 종의 신분을 느끼게 하죠. 훗날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가 종살이 할 때 그 종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너무너무 잘 알겠죠. 그 비참한 인생, 그 눈물과 한 많은 인생을 알겠죠. 총리가 되어서 그 종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때가 되어서 보디발의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큰 집에 가정 전체 총무가 되어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페이를 지급하고 이런 일련의 훈련들을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장군집에서 시켰던 거예요. 그 훈련이 훗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살림을 살 때 거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사실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 왕궁의 생활을 전혀 모릅니다. 정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어디로 보내시죠? 왕의 감옥에 가두십니다. 그 왕의 감옥이라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한 나라의 재상들이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왕의 눈밖에 나서 거기 갇힌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뭐 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 하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꼬꾸라지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그 꿈 해석하는 그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감옥이라는 공간 안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 정치를 배우고 왕궁의 생활이 어떤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파라오의 눈밖에 나면 이렇게 주풍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미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의 생활이라는 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그 감옥에서 체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궁 안에 어떻게 그 죄수가 간수장이 되었을까요? 일을 열심히 해서 택도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수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전체 죄수를 관장하는 간수장이 된단 말입니까? 그 백그라운드에는 보디발의 장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그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상도 쓸모없는 별 필요 없는 남자들을 보리문디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디발이 보리문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죠. 칼 한 자루면 수십 명을 바로 죽여버릴 수 있는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이고, 딱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해야 할지, 왕을 해야 할지 안 할지, 어떤 계략을 꾸민지 눈빛만 봐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 하나가 바람기가 있었다 없었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죠. 그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나 하인들에게 매일같이 보고를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럼 바로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 죽이죠.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이 요셉이라는 애는 정말 믿을 만한 애다, 맡겨봐라. 그 보디발이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그 죄수로 들어갔던 사람이 열쇠를 맡는 간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깜빵 안에서 대장처럼 지냈습니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과 친분을 쌓고 그게 안에서 엄청난 인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정치를 하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철저하게 그 13년 동안은 고생시킨 게 아니라 준비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총리의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기고 간수장을 맡아서 정치를 배우고 왕궁의 생활을 배우고 파라오에게 어떻게 해야 잘 보인다는 걸 그때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인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의 뒤에서 얼마만큼 애쓰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인물들 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요셉되게 하기 위해 총리로 삼으시기 위해 이렇게 한낱 미천한 인간을 위해서 노력하셨구나.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결국 요셉이 요셉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요셉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하나님의 붙들림에 매여서 요셉이 누렸던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정치를 너무 잘하죠. 여러분, 총리가 되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암살자를 보내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왕이 그 반지 하나 빼줬다고?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 배후에 보디발이라는 이런 왕의 수비대장들이 다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깜빵에서 지낼 때에 정말 자기가 봐도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아마 다 꺼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할 때 오른팔 왼팔을 삼아서 그 나라를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애를 쓰셨다는 걸 보면 막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22년 만에. 형들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창세기 42장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요셉이 충격을 받습니다. 형들이 쌀을 사러 왔는데 누가 없어요? 자기 친동생이 없어요. 자기 엄마 한 배 속에서 난 자기의 한 명 있었던 유일한 혈육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님들 정말 너무하다. 22년 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를 종으로 팔아먹더니 결국 내 동생도 죽였구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 저놈들 정탐꾼들이야, 전부 다 잡아 쳐넣어 이래가지고 막 감방에 잡아 넣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넣으면서
너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어디서 왔냐? 이런 걸 다 물어보죠. 그러니까 막 이 형들이 붙잡혀 가다가 왕이여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이고 우리는 12명인데 어릴 때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아버지가 그 쌀을 사러 오는 동안 해를 당할까 봐 집에서 보호하고 같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이 딱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가둬놓고 고민을 합니다. 내 동생을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데려올까? 그가 고민을 하죠. 그리고 3일째 지난 후에 그들을 다 불러냅니다. 쌀자루를 주면서 돌아가라.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들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쌀을 사러 와야 된다. 그때 올 때 너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너희 말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기서 눈칫밥 먹고 자기처럼 왕따 당할 동생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궁 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고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분명히 갑작스런 이렇게 정탐꾼으로 모함을 받고 막 그렇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쌀을 사러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머리를 쓰죠. 너희들 중에 한 명만 볼모로 잡고 다 돌아가라 하죠. 그 둘째 형 시므온만 딱 잡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쌀을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주막에 들러서 잠깐 쌀조를 열었는데 돈이 그 자리에 안에 있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는갑다. 우리가 22년 전 우리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너무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우리에게 들추시는가 보다라는 말을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요셉이 옆에서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이 아파하죠. 형님들이 미안해하고 있구나, 뉘우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결국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요, 아니 돈도 있고 쌀도 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누가 없어요? 둘째 아들 시몬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쌀을 어떻게 샀을까요? 아니 이놈 자식들이 형제를 팔아먹고 자기들이 쌀을 사온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노발대발 하니까 첫째 아들 로벤이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야곱이 믿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남을 믿지 않는 사람, 남을 늘 속이던 사람은 다른 사람, 자식들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좋으면 세상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빠 보입니다. 내가 사기꾼이면 다른 사람도 다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생각이 곧 나입니다. 야곱은 평소에 남을 잘 속이던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말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자식 2명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았는데 아무튼 다음에 쌀을 사러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쌀을 주지 않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왜 또 막내가 있다고 말을 해갖고 또 사단을 이렇게 만드냐고 막 이놈이 썩거절하면서 막 너희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무튼 그 쌀 사 와봐야 얼마 못 갑니다. 그죠? 여러분 경상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흉년에 어른들은 배가 굶어 죽고 자식들은 배가 터져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집에 먹을 것이 많을 때는 먹어라 해도 막 떠먹이지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고 집에 먹을 거리가 떨어지면 자식들이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일단 집에 넣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속담에 흉년에 자식들은 배가 터져 죽고 부모들은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쌀 금방 다 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자식들을 불러가 이놈의 자식들아, 옆집에 개똥이는 벌써 2번째 사러 갔다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너희 자식들 다 굶어 죽일 셈이냐? 빨리 가라 하니까 아버지, 지난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았어. 막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준다니까요. 왜 막내가 있다고 말을 해갖고 막내는 죽었으면 죽었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배가 고파 죽든 자식을 잃어서 죽든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베냐민을,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베냐민을 양식을 사 먹기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고집스러운 야곱의 움켜진 손, 이것을 하나씩 펴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무려 13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사랑했던 라헬 떠나보내고 요셉 떠나보내고 첫째 장자 엄마의 침상을 범하고 그리고 딸 디나 강간을 당하고 막내 딱 하나 남은 그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마지막 하나, 그 베냐민만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 마지막을 하나님 내려놓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손을 내리는 순간 그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집안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그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2년 만에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막 감당이 안 돼서 울 곳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엉엉 울다가 나옵니다. 동생을 보니까 너무 말랐어. 22년 동안 얼마나 구박받고 얼마나 내처럼 왕따 당했을까, 눈칫밥 먹었을까. 그게 마음이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왕궁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감옥에 있던 시므이 다 데리고 와가지고 상에 딱 앉힙니다. 앉히는데 첫째부터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너희 두 번째. 저 뒤에 너 일로 와봐. 그래 너 일로 와봐. 여기 세 번째. 쫙 앉히는데 11번째 자리를 비우고 12번째 베냐민을 딱 앉히는 거예요. 딱 앉아보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형들의 서열 순서대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 그 11번째 요셉이 딱 앉아있네. 와, 신이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짜장면을 탕수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주는데 자기 동생한테는 간짜장 특별히 그 꽃배기 5그릇을 주죠. 그 다 먹나? 근데 형님 마음이죠. 많이 먹을 자시야. 고생 많았지 이러면서. 요셉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고 나왔다가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막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왕궁에 들리죠. 아, 요즘 따라 왜 저 총리가 저렇게 자주 우냐, 무슨 일이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밥을 먹으면서도 요셉이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도 동생은 여전히 형들에게 구박받고 살 것이다. 왕따 당하고 살 것이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나처럼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동생은 내가 빼돌려서 나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작전을 하나 펼치죠.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쌀자루를 다 줍니다. 그리고 돈도 다시 가득 다 부어가지고 돌려보내면서 편안히 가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막 올 때는 막 나 같은 주인 이렇게 오다가 막 갈 때는 내 영혼이 은총이 하면서 막 신나게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계속 그라 하면서 막 특수부대원들이 막 바람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상하다 했다 하면서 그래 딱 붙잡혔습니다. 네, 이놈들 어떻게 우리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 우리 주인의 그 점치는 술잔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첫째부터 야, 네 꾸러미 부어봐. 보자. 없어, 다시 담아. 너 부어. 없어, 담아. 너 다 부어봐. 그래, 없어, 담아. 그렇게 해서 딱 하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땡그랑 하고 이게 술잔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때 군대 장관에게 시켰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술잔이 딱 떨어지는 순간 형들의 눈빛을 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형들이 으이구, 이놈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속을 썩이더니 우리를 죽일 셈이냐 하면서 막 이게 머리를 쥐어박고 막 욕을 하면 베냐민만 딱 데리고 와서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들이 그 자리에서 들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요셉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시는군요. 이대로 우리는 집에 갈 수 없다 하면서 그 군대 장관이 너 집에 가라. 너 막내만 종으로 삼으면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우리 동생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다 그 요셉이 있는 왕궁으로 다시 옵니다. 요셉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일이 되는지 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막 시끌벅적하니까 왜 이리 소란스럽냐 하면서 막 무슨 일이냐 하니까 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 다시 잡아왔나이다 하니까 형제들이 다 같이 온 거예요. 훔쳐간 놈만 내 종이 되면 된다. 넌 돌아가라 하니까 왕이여, 한 말씀만 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유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왕이여, 우리 아버지 노년에 정말로 사랑하는 거 딱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말째 베냐민. 만약에 우리 이 막내가 지금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갈 것입니다. 자살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동생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머리로 이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22년 전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아닌 거예요. 22년 동안 그 숱한 고난 속에서 형제들이 너무 끈끈해진 거예요. 요셉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팍 터져버립니다. 그래 그 자기를 시종하는 시종들을 전부 다 물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형들이 예전의 형이 아니구나.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 나를 여기까지 먼저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고백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충격도 순서를 줘가면서 줘야 되는데 형님들이 막 뒤로 다 자빠집니다.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막내 그 베냐민을 끌어안고 막 웁니다. 야민아 살아있었나? 형님 많이 보고 싶었지?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렇게 해서 막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또 바라에 궁전이 되니까 그 이상하다. 요즘에 총리가 왜 저리 자주 우냐? 빨리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하니까 왕이요, 총리의 형제들이 왔답니다. 친족들이 왔답니다 하니까 아이고 그렇다면은 아직도 5년이나 더 흉년이 남았으니까 그 가족들 전부 다 여기 우리 이집트로 빨리 살러 오라 그래라 하면서 막 마차를 보내고 막 금은보화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연세에 130세 거동이 불편하고 기력이 쇠할 때에 자기 아들 요셉이 보낸 황금 마차를 보고 기력이 소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리라 하면서 그 야곱이 마지막 움켜쥐던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바로의 왕궁에 다 오게 되죠. 바로가 그래서 첫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원래 나이 많은 사람한테 연세 많은 사람에게 나이 몇 살입니까 물어보는 게 실례지만 너무 늙어서 야곱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았는지 고집은 고생이다. 야곱의 인생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집은 고생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물어보죠. 그대의 연세가 얼마뇨? 저 몇 살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이 고집 때문이죠. 날마다 남을 속이고 막 빼앗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 130세부터 죽기 전 147세 17년 동안은요, 그 가나안의 가장 천민이었던 목동 출신에서 노력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그 왕족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카이스트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집트의 왕족은 될 수가 없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죠. 신라 시대 때 아무리 똑똑해도 똑같은 왕족 진골이지만 죽었다 깨나도 성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제외하고 아버지하고 얼싸안고 막 요셉이 웁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그 한많았던 자기의 세월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과의 상처를 회복하고 화목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다는 걸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그냥 가족 간의 상처입니다. 세컨을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실 놀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네. 그 한 가족의 상처였습니다. 동생을 팔아먹고. 여러분 요셉이 원망을 안 했을까요? 원망했죠.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런 노예가 되어서 13년 동안 정말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미스 이집트 진하고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죠. 잊어버리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이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잊게 하시는구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을 다 회복시키고 그렇게 미워했던 형님들 용서하고 그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참 우리 하나님, 저는 이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이 미천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시나,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나,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집스러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130년 동안 이 야곱이 내려놓지 않았던 라헬, 요셉, 베냐민, 돈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복을 주시죠. 끝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비록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총리라는 자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셨던,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비록 절망과도 같은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리시기 위해서 그 길 뒤에서 요셉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금 화목시키기 위해서, 형제들 간의 이 칼부림과 눈물과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첫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목숨값하고 내 목숨값하고 바꾸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노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에게는 왜 딴 사람에게 없는 이런 아픈 고난이 왔을까? 왜 우리 집은 왜 맨날 이 모양일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뒤에서 좌절하고 앉아있을 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